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는 어떤 슬픈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죽은 두 아들의 어머니 리스바가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슬퍼서 아주 미칠 것 같습니다. 죽은 두 아들의 시신을 바위 위에 두고 시체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 시신들은 아직 매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바람을 맞고 있었을 것입니다. 낮에는 썩은 고기를 먹는 독수리가, 또 밤에는 그 으르렁거리고 있는 여우와 늑대들이 덤비지 못하도록 그렇게 쫓아가면서 시체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두 아들이 죽음을 맞을 때 그녀는 어떨 재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몇 달 동안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금 두 아들의 시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두 아들의 시체가 더 이상 훼손당하지 않도록. 두 아들이 죽었던 이 시기에 이스라엘 땅은 3년간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사울 왕이 저지른 악행 때문에 그 벌로 기근이 들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울왕이 통치하던 기간 중에 사울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많이 죽였는데 그것은 여호수아와 기브온 사람이 맺었던 평화조약, 즉 하친조약을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3년째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평화조약을 맺은 얘기가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해 가고 있는 가나안 전쟁 중이었습니다. 정복 전쟁 중이었습니다. 이집트를 나온 그들에게는, 애굽을 나온 그들에게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이 요단을 말려주셨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아이성을 차례로 함락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주변의 민족들은 용기를 잃고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가나안 부족들은 서로 동맹을 맺고 연합을 맺어서 이 여호수아의 군대와 맞섰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민족만은 유일하게 맞서려고 하기보다 평화롭게 살고 싶어서 하친을 청했습니다. 그들은 쳐들어오는 이스라엘 군대와 백성들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었지만은 먼 곳에 살고 있는 것처럼 속여서 왔지요. 기본에서 온 그들의 사신들은 남노하게 옷을 입고 신발은 다 헤어진 것을 신고 곰팡이 난 빵을 가지고 포도주 부대를 가지고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그냥 깜빡 속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평화롭게 살고 싶다고, 전쟁하고 싶지 않다고 평화 조약을 맺자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고 그들 부족의 생명만은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사흘 후에 여호수아는 기브온 부족들에게 자기들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 맺은 조약은 파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부족들에게 벌을 주었습니다. 너네들은 종이 되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브온 부족들은 물 깊고 장작을 패는 성전의 자벽부로 일했습니다. 그렇게 기브온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는 평화로운 조약이 지켜졌습니다. 생명을 보존해 주었죠. 그러나 그것을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강경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기브온 족속들이 베냐민 경내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미움을 받았으리라고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냐민 지파의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자 그들은 경내에 살고 있던 이민족을 축출하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실은 이 기록이 여기에만 기록이 나와 있고 다른 역사서 본문에 이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초대왕 사울이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브온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조약을 어긴 것입니다. 평화 조약을. 그러니 그 때문에 3년 동안 기근이 왔다.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기근이 왔는지 그 이유를 묻는 다윗 왕에게 그 조약을 어겼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왔다. 기근, 홍수, 전염병 이런 자연재해의 원인을 모두 범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일반화시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로 자랐던 아이를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 아이가 저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저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모든 사건을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의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3년간 기근을 겪는 문제를 두고 말하기를 사울왕의 재직 시에 기브온 사람과의 평화 조약을 그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너희들이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기근의 이유는 하나님에게 물어놓고서는 이 기근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는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끔 종종 그러는 것 같아요. 오히려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놓고 말하기를 어쩌면 좋겠느냐. 아마 다윗의 생각은 모종의 어떤 금전적인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을까. 모종의 경제적인 보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4절에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우리 집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않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이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라. 기브온 사람들의 생각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사울 시대에 벌어진 일이니까 사울 집안의 사람을 넘겨달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사울 집안의 목숨을 넘겨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말하기를 자손 7을 우리에게 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부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사울의 집안의 남자 7을 내달라고 그러면 그 7을 주면 그걸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면 사울이 저지른 죄, 우리와 계약을 어긴 죄를 씻을 수 있고 기근도 끝날 것이다. 기브온 사람이 그런 제안을 한 것은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또 한편 이해는 되는 점이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오랫동안 그 당한 일 때문에 분개하고 살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해는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그들이 그렇게 제안한 것에 대해서 순순히 말을 다윗이 들어주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죄를 씻기 위해서 인간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백성이 취해야 할 문제 해결의 방식도 아니에요. 인신제사로 하나님의 어떤 죄를 씻는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그렇지만 다윗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7의 목숨 가운데는 리스바의 2 아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바가 지금 자기 2 아들의 시신을 두고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매장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럼 이 리스바가 누구입니까? 이 리스바에 대해서 조금 살펴봅시다. 사무엘하 3장입니다. 같이 찾아가 볼까요? (3장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에서부터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기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물이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느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라 하며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참 아브넬이라는 사람 참 당당하죠. 사울 임금의 첩을 건드려 놓고도. 이스보셋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의 아내잖아요. 자기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여인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와 같은 여인을 수아의 장군이 건드렸어요.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죠. 아브넬이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한마디 하니까 그냥 꼬리를 내려버려요. 자기는 그냥 꼭두각시에 불과하니까. 그 나라의 실권이 아브넬에게 있었기 때문에 권력 진놈이 왕이죠 뭐.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후에 블레셋 땅에 망명해 있던 다윗은 자기 지파인 유다 지파의 추대를 받아서 헤브론의 도읍을 정하고 남쪽 유다의 왕이 되지요. 근데 기존 사울 왕과는 어떤 일이 생겼느냐? 사울 왕이 길보아에서 전투했을 때 그의 세 아들도 함께 전사했지만 하나 남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스보셋입니다. 전쟁에서 간신히 살아 돌아온 사울 군대의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이 왕자를 데리고 블레셋에 손이 닿지 않는 요단 동쪽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왕도를 옮기고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해서 그 망해가는 나라를 붙들게 됩니다. 그러니 그가 이스라엘의 실세죠. 누구 때문에 지금 이스보셋이 쓰러져가는 왕가를 붙들고 있습니까? 아브넬 아니면 그냥 다윗에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돌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협박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 때문에 왕의 자리를 보존하는 줄 아느냐? 이나마 된 것도 내 때문이다, 이 바보야. 이러니 꼬리를 딱 내려버리는 거죠. 이런 리스바라고 하는 이 첩을 두고 이런 일이 벌어질 때에 이 비련의 여인이었던 리스바에게는 아무런 발언권이 없었습니다. 그 시대의 여인은 그냥 물건이었어요. 승리한 사람들이 차지할 수 있는 트로피에 불과했어요. 거기에 일개 여성이 이견을 달 수 없었어요. 우리도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데 이 비련의 여인, 가련한 여인 리스바의 아들은 이 자기의 두 아들이 사울에게 얻은 이 두 아들이 기브온과의 계약 위반에 대한 희생양이 되어가지고 죽었습니다. 제물로. 그런데 이 아들이 죽는 것을 리스바가 막을 수 있었을까? 막을 수 없죠. 그녀에게 그럴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리스바는 죽은 두 아들의 시신을 두고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죽은 두 아들의 시신에 짐승이 달려들어서 훼손할 것은 너무도 뻔한 일인데, 아들이 죽은 것도 슬픈데 이 아들의 시신이 짐승들에게까지 이렇게 씹히고 모욕당하도록 내버려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신 앞에서 새와 동물들이 달려들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일개 여인의 몸으로. 그것도 얼마 동안을, 몇 달 동안을. 한번 볼까요? 9절 10절 돌아갑시다. 사무엘하 21장. 21장 9절 10절에 보면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는 낮에는 공중에서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에 범하지 못하겠다.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이걸 다르게 말하면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로부터 하늘에서 그 죽음 그 시신이로 가을비가 쏟아질 때까지. 보통 보리 추수를 시작할 시기는 대략 4월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비가 쏟아질 만다면 우기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스라엘의 우기는 겨울이에요. 그럼 그 우기가 언제 시작되냐? 10월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4월부터 10월까지 장장 약 몇 개월 동안을 6개월 동안을 시신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묻지. 그렇게 낮에 공중의 새와 그 죽음 위에 내려하지 못하도록 밖에는 들짐승이 을씬하지 못하도록 막아가면서 7 남자의 시체를 6개월 동안 장장 약 6개월을 지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묻지. 리스바의 이런 행위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일종의 정치적인 제스처예요. 기브온 사람의 다윗의 재갈을 얻어서 기브온 사람이 자기의 2 아이들을 죽인 일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내 아들이 이렇게 죽었는데 사람 대접을 좀 해달라 이거죠. 사람 대접을 좀 해달라. 대학볕을 감수하면서 여름 기간 동안 매장하지 않으면서 시신을 여러 달 동안 지켰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시신을 위해서 그냥 앞에 놓고 집 지어놓고 울었다 이런 표현 아니에요. 그냥 슬퍼했다. 너무 슬퍼서 6개월 동안 울었다.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 내 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 사람 대접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람 대접해달라. 죽은 것은 슬프지만 내 아들의 명예와 사람 대접은 해달라. 이렇게 리스바가 홀로 산에서 근 6개월 동안 시신을 지키면서 여러 달 동안 밤샘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렸습니다. 다윗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은 자에 대한 예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리스바의 예도를 본 다윗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사울 집안을 위해서 합당한 예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선 임시로 수습해서 매장되어 있던 사울과 요나단의 유해를 수습하고 그것을 사울 고향의 열조의 묘실에 안장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번에 달려 죽은 7 남자의 시신을 수습해서 사울과 요나단의 유해와 합장을 시켜주었습니다. 그 9명의 유해를 베냐민 땅 셀라에 있는 그들의 조상 기스의 무에 장사시켜 주었다. 그게 13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무에 장사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 7명의 남자들이 자기의 대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의 평화를 위해서 희생이 되어서 목숨을 내놓았다는 사실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유골들을 기스의 묘에 조상의 묘에 장사시켜 주었습니다. 조상의 묘에 묻힌다는 것은요, 명예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열조의 묘실에 묻힌다는 것은 죽은 자가 정상적으로 합당하게 매장되었다라고 하는 종지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 명예롭게 죽었다 이렇게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가장 비참한 운명은 무엇이냐? 그냥 내버려져 죽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올바르게 매장당하지 못하고 내버려져 죽은 왕들이 들어 있습니다.
죽어도 자기 열조의 모실에 들어가지 못한 왕들이 있어요. 다윗은 사울 집안의 남은 여인이었던 리스바의 정성어린 예도를 보면서 사울의 왕가의 명예는 보존시켜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14절의 후반부는 우리에게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다음 장면입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지금까지 무슨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비 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기근 해결해달라고. 기근이 해결된 것이 7명의 남자를 죽여서 기근이 해결된 게 아니고 명예롭게 안장을 시켜주고 나니까 기근이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7 남자의 유해를 거두어서 안장한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셨다. 사무엘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근을 끝낸 것은 기브온이 요구한 7 남자의 희생 제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리스바의 밤을 세운 예도와 사울 집안의 명예를 세워주었던 자비로운 장례 때문이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 리스바의 이야기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리스바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는 건 희생 제물이 아니고 자비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여인입니다. 속죄는 생명을 빼앗음으로서가 아니고 그 생명을 존중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 있죠.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인습과 제도를 뛰어넘는 용기. 리스바의 이런 용기는 어쩌면 참 경건하기까지 해요. 그녀는 죽은 자의 죽음에 품위를 부여하고 죽은 자가 사람답게 죽을 수 있도록 존엄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왕 다윗을 감화시켰습니다. 그녀가 한 일은 지금 우리의 구원 역사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리스바는 다윗으로 하여금 어떤 깨우침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고 자비다. 그 사람을 사람답게 명예롭게 존중해 주는 것이다. 죄는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당사자의 존엄과 명예는 지켜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 소홀함이 있게 돼요. 사람들의 죄를 꾸중하다 보면 그 사람을 사람 대접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의 명예와 그 사람의 존엄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죄를 묻다 보면. 제 생각입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교인과 교인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죄를 물을 때, 죄를 밝히려고 할 때 그 당사자를 존중해야 하고 그 당사자의 사람됨에 대해서도 명예를 부여해야 한다. 사람 대접해 주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리스바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